자, 오늘 그 다른 복음 13번째로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잡았지만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 내용을 내가 다른 복음에는 이 성경 구절이 매번 들어가야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그 6절에서 9절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이 내가 참 이상히 여긴다. 진짜 이상하죠.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사단의 그 미혹은 계속 끊임없이 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에 이제 포인트를 갖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다 그랬죠?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한다 이 얘기죠. 근데 오늘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게 복음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초점이 되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기본 메시지, 즉 근본 문제서부터 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이 강조가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고 불신자 상태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축복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를 이겨가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면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이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걸 계속 말할 수가 없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할 수가 없다. 그 반복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듣는 사람은 좋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말 또 하냐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게 묘한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말하는데 또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겐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각오까지 했어요. 바울은.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강조되는데 우리 영혼 속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정말 화신과 누림과 행복까지 올 만큼 지속될 만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또 복음을 강조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지금 그 지난주 메시지가 어땠냐. 그랬더니 그 대표적 원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아들었으면서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의 시작은 아담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나타난 증상은 이제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 아담은 우리에게 그 선악과 범죄, 요거에 대한 불신앙이죠. 이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그것이 모든 사람까지 적용이 되는 이 대표적 그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됐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어떤 원리냐면 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가 되죠.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계속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 나와 상관이 있는 게 말씀 성취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 성취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지금 얘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다. 이 대표적 원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죽은 자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이라 했어요. 7장 1, 2, 3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멜기세덱이요. 이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온 것은 이 멜기세덱은 7장 6절에 보면요. 지금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요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이 지금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지금 제사장이다. 그걸 누구 통해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한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 바쳤을 때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는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11조 바쳤을 때 이때 아직도 레위가 나지 않은 이 레위가 같이 함께 11조를 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설명을 했는데 10절에 설명을 하죠. 이 10절에 지금 아담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낼 때 이 레위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11조 낸 건 레위도 11조를 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대표성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 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아담의 허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나도 먹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다. 선악과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가 되죠.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은 자고 또 범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이제 그 인생이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영국의 그 자매가 이 설명을 듣고 나는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영원.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해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또 메시지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까봐 내가 그걸 싹 뺐거든요. 그때 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내가 설명도 안 하는 걸 알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요. 아담과 레위, 아담과 그 지금 시간이 지금 6,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담이 먹었을 때 나도 먹었다고 하냔 말이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끝없이 어떤 상태가 지금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초월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 이 영원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만 영원하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란 얘기죠. 영혼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게 철학적인 얘기로 또 뭐라고 쓰냐면요.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이 초월하는 거다. 또 신이나 진리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도 학문적으로도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똑같은 아담과 같은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범죄를 많이 하고 나서 회개할 때 모태 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죄 중에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담의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요 진리죠.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설명이 잘 나왔죠.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겼어, 하늘에서.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깨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옛뱀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담의 범죄를 하게 한 그 뱀 얘기죠. 이게 지금 천하의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지금 온 천하를 꿰는데 어떻게 꿰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 꿰봤자 소용없어요. 신자를 꼬이는데 어떻게 꼬이냐면 저렇게 선악과 먹도록. 선악과 먹고 다른 복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자면요. 신자는 질병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2번이나 강조하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자, 이 옛뱀이 지금 이 개인을 망가뜨리고 2번째 세상을 망가뜨려요. 개인은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영적 문제 오게. 정신 문제 오게. 육신 문제 가지고 헤매게. 또 죽음을 두렵게 하고 후손 문제를 반복하면서 계속 갈급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계속 빠지면서 후손까지 계속 반복되죠. 자, 세상은 뭐겠어요? 그런 속에 있는데 답을 찾는 게 우상이에요.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역사를 하고 있죠.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요. 지금 전쟁을 자꾸 터지게 만들죠. 이 세상의 전쟁은요, 이 종교 전쟁이에요. 우상 전쟁이죠. 또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또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청소년 애들에게 평소에 우리의 삶에 뭐냐면 이 문화 가지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으로 계속 지속되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아들을 얘기할 때 꼭 놓치지 말고 얘기해야 되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인간의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했고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 길과 진리, 생명이 없다 이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진짜 해결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이분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 죽으신 제사장이세요.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요.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분이 참 왕이시죠. 요 그리스도는요. 유일성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끝을 가져야 되죠.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진짜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많이 듣잖아요. 예수 이름은 뭐 하나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다 끝났다. 예수 이름을 찬양해라. 많이 얘기했죠. 근데 진짜 찬양하면서 길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정말 왕이시냐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냐 그냥 예수 이름 부르냐 차이가 있죠. 이 예수 이름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불러야 나한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나와 적용이 된다. 내 거가 돼야 된다. 말씀 성취죠. 그게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지금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 이름으로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이제 죄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천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면서 사단이 계속 우리한테 미혹해요.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미혹시키고 성령님도 못 받게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결박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말씀 성취면서 답이면서 힘이고 확신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 사실을 가지면서 생각이 안 바뀐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옛날에도 내가 설명을 했어요. 포기하고 맡긴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다시 설명을 해줬죠. 일단은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 아니냐 믿는 것만큼 맡겨지게 돼 있죠.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내게 문제가 많아요. 환경도 어렵고 지금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때 흑암이 꺾인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거는 포기예요. 말로다가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식의 기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요거는 이제 포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것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오직 그리스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이죠. 요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문제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죠. 뭐 하루아침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맞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이길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길 문제 없잖아요. 십자가 이길 문제 없고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없고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잖아요. 이게 자꾸 나한테 힘이 들어가면요. 이 문제가 안 보여요.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하자면 문제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묶이지 않는다. 그것이 누림이에요. 다른 게 누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이제 뭐 인간관계도 있고 또 이렇게 분노가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이 정말 이 믿음만 있다면 생각이 100%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5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게 돼요. 자,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연성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사역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절대성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그리스도 삼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치유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못 가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이 답 가진 자에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답은 가졌다고 치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안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령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분명히 이거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임했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전도문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열려요? 그럼 이 답이 안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성취와도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성취에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말씀 성취가 되게 돼 있고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경 66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자, 이 말씀 성취가 없다면은, 메시지가 없다면요, 말씀 성취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3번째, 제자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데 제자 보는 눈이 열릴까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현장이요. 반드시 현장은요, 내가 누리는 곳, 또 지속하는 곳이 현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눌리죠, 현장에서. 지속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된다고 써 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면서 로마 복음 하잖아요? 되잖아요, 성경은. 그럼 내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성령 보내주면서 영적 사실, 그리스도 삼직인지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요 얘기 또 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얘기. 전도의 문은 왜 열리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설명하라고. 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말씀 성취예요. 이거 선지자, 제사장. 요거는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을 또 문 열리는 대로 열려지면 또 하고, 말씀 성취 이루고, 제자 응답 받고,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그럼 제가 한번 적용을 하도록,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자, 적용. 이것을 지금 잘 이해했나 안 했나 볼게요. 첫 번째 15장 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런 말 하죠. 에베소 교회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15절에 지금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 이 지혜가 뭔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건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건가? 그 기준이 뭐고 그게 무엇일까? 근데 2절에 나왔어요. 16절에 나왔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세월을 시간을 막 낭비해 보세요. 그것처럼 지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고 17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요.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하라. 그럼 주의 뜻이 또 뭘까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18절에 설명이 됐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옛날에.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죠. 근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요? 그럼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인가요? 19절에 나오죠.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래요. 여섯 번째 어떻게 하나요? 또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죠?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요게 지금 우리 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여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죠. 안 주면 불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게요. 또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 거. 주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 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 거. 찬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 거. 요게 지금 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21절의 결론이죠. 경외함으로, 이제 항상 감사함으로는요, 감사한 사람은 경외함과 복종을 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요 질서 파괴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질서가 됐죠. 혼돈,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겹다 했잖아요. 혼돈은 뭡니까? 그게 이제 질서 파괴예요. 분명히 복음 가지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함과 복종, 경외함과 복종,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에 헌신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못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목사님께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질서 파괴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훌륭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 우리가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 요거 내가 그냥 이 본문 가지고 이것만 설명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일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이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뭐든지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죠. 생각과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벗겨지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에 묶이지 않죠. 정말 내가 믿는다면.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이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 그 말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또 경외함과 복종함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자,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